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후안 칼로스 올티스라는 남미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읽으신 분도 계실 터인데 저희 교회 도서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책이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셔서 교회가 막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교회는 성장한 것이 아니라 살이 찐 것이다. 진정한 성장이 아니라 비만증에 걸린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과 그러니까 진정한 성장과 교회가 단지 살이 찌는 것, 비만해지는 것,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신앙 논리는 과거 한 세대 동안 한국 교회를 사로잡은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일종의 신학이었어요. 교파를 초월해서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거의 모든 교회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 신학 논리를 추구해 왔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 말 또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그 사회가 개발을 말하고 성장을 지상 과제처럼 여겼던 그 한국 사회의 모습과 맞물려 있습니다. 즉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커지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성장이었고 교회에 있어서는 수적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성장이라는 그 신학 논리를 어떤 관점에서 설명해야 하는지는 그 문제는 있지만 우리에게 드러난 모습으로는 세상 정신이었습니다. 세상 정신이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의 건강을 해치고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많이 망가뜨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에 만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소식은 여름 성경학교를 못하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없어서 어쩌면 많은 아이들이 방학 중에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국 교회는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누구간데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필요 없는 군살이 빠지는 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성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살아있고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건강하다면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에 누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참 옳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현실에 비추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교회 성장을 강조할 때는 개교회주의를 바탕에 깔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교회들 사이에 협력하면서 어떤 함께 전략을 세우면서 함께 한국 교회 전체가 성장할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 개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교회는 성장할지 몰라도 교회 사이의 연합과 전체 교회의 조화는 깨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즉 우리 교회가 성장할 때 우리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새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성장이 아니라 옆에 교회, 이웃 교회에서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오든지 상관없이 아무튼 우리 교회가 커지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사이에 경쟁이 아주 심해지고 교회와 교회가 협력 관계이기보다는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교회주의가 한국에 있어서의 교회 성장 논리의 하나의 문제점이었다면, 두 번째는 교회 성장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는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거듭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로 우리가 전한 만큼 많은 사람이 믿고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주관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거기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부르시고 교회에 더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들 자신이 그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잘못된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변질, 복음의 왜곡이에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말을 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죄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 죄에 대한 설교는 사라집니다. 그보다는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번영신학과 기복주의 메시지가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변질, 복음의 왜곡이 하나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목회의 방법, 어떤 이 교회가 운영되는 이런 방법에 마케팅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교회를 효과적으로 광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비즈니스의 3대 원리를 아십니까? 첫째는 로케이션이에요. 둘째는 로케이션이에요. 셋째도 로케이션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사고방식이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도 로케이션, 둘째도 로케이션, 셋째도 로케이션. 즉, 교회 성장이라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정말 바람직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해서 많은 폐단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교회가 참으로 성장한 모습이고 어떤 것이 단지 불필요한 군살찌기며 비만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준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냐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수가 늘어날 때 그 교회 회원들이, 교인들이 제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이냐? 회심은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다면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교인이 되고 직분을 받게 되고 교회에서 중추적인 위치에 머물고 역할을 맡게 돼요. 그러한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은 비만해지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 성장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는가? 이것을 뒤집어서 참된 교회의 성장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요. 지난 주일에 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몇몇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교회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교회, 당신이 직접 머리가 되시고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일은 무엇이냐면 교회 지도자들, 사역자들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멤버들, 성도들을 온전케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 이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돕고 준비시켜야 돼요. 이 사역자들의 공통점은 전부 말씀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증거가 신약 성경으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의 선교사로 생각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죠. 교사는 신학자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선교사가 있고요. 목사가 있고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이분들은 전부 말씀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말씀으로 교우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끌어줄 때 성도들은 준비가 됩니다. 무슨 준비가 되죠?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이 봉사가 사역이란 말과 동의어예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일은 사역이고 교우들이 하는 일은 봉사다. 사역과 봉사는 동의어예요. 그래서 교우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우들의 사역은 무엇을 목표로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성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일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움을 입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 13절부터 16절 4절에 걸쳐서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13절, 14절은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고요. 15절, 16절은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이 측면에 이 교회의 지도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은 교우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써. 그래서 목사님들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교우들의 믿음이 잘 성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서의 성장은 교우들 개개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각자 자신의 역량대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돕고 서로 세워가는, 서로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13절, 14절 믿음에 있어서의 성장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이 12절 끝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13절에는 이 세 개의 서로 병행되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에 있어서의 목표는 무엇이냐,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가 세 번째입니다. 그 세 가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한 가지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서 믿음을 따로 떼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음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믿음 앞에 이 관사가, 정관사가 붙어 있을 때는 이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을 의미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즉 믿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그 신학과 교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할 때 아무 성장이나 다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의 타이틀은 있지만 믿음이 우리와 굉장히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화개사까지인가 하는 현각 스님의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종교학을 전공한 분이 숭산 스님이라고 하는 한국 스님의 영향을 받고 한국에 가서 이제 스님이 되는 거예요. 불교에 입문하고 그 스토리가 그 책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도 깨인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을 초청해서 선불교에 대한 강의도 듣고 함께 명상도 해보고 하는 그런 교회가 많다고. 제가 궁금했어요. 어느 교회가 그럴까?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모든 교회가 유니테리언 철치였습니다. 유니테리언 철치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표현은 쓰는지 몰라도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즉 교회라는 이름은 우리와 같지만 전혀 믿음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 볼 때는 다 기독교의 아류라고 볼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통일교나. 그러나 우리는 통일교와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와 같은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이 같은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믿음의 주관적인 측면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의 사이드가 아니고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인 측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제임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대한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체험했는가, 예수님과 얼마나 내가 살깊은 그런 교제를 하는가, 친숙한가, 이런 주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질 뿐 아니라 같은 믿음의 내용을 가질 뿐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체험, 믿음의 열정에 있어서도 같아져라, 하나가 되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바른 지식을 좇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그 복음의 도리를 좇지 않고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두 단어, 열심과 지식, 이것이 바로 이 13절에서 말하는 믿음에 있어서의 하나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것과 연결됩니다. 즉 우리는 지식에 있어서도 하나여야 하고요, 열심에 있어서도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교우님들은 굉장히 이렇게 배움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배움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어떤 찬양과 예배와 이런 정서적인, 감정적인 쪽에 또 열심히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니 나는 지적인 성향이 강해, 또 나는 정적인 요소가 강해, 이렇게 기질에 따라서 나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 좋아하고, 우리 교회가 대표적이겠죠. 어떤 교회는 열린 예배, 경배와 찬양 이런 걸 좋아하고, 어떤 교회는 막 성령의 어떤 역사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자기들이 원하는 특성대로 나뉘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 같은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삶에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순종하고 좇고 하는
이 열심과 헌신에 있어서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 믿음의 하나, 이 체험의 하나, 열심의 하나, 헌신의 하나,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성숙하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후에 그 다음 단계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은 단수예요. 즉 우리들 개개인의 지체들, 교인들이 개개인이 성숙해지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포함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교회를 하나의 사람에 비유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숙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지금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가끔 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흠모하고 나도 저분처럼 됐으면 싶은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제가 가끔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성숙한 교회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교회가 성숙한 교회. 그 교회 교인들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서 굉장히 이렇게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함께 그 성숙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봐 이 성숙한 사람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숫자적으로 더 성장해야 될 필요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따가 신앙 특강 때 오늘 주제가 전도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증거해야 되겠지만 숫자의 어떤 증가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비전을 여러분과 제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성숙한 사람이란 말은 14절에 어린아이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개개인의 신자들, 교인들이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어린아이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다, 신앙이 미숙하다, 그런 경우 드러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늘 흔들리고 늘 요동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무슨 새로운 어떤 유행적인 그런 어떤 신앙운동이 지나간다. 그러면 또 귀가 솔깃해서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레이마 선교회가 또 막 한참 사람을 끌 때는 그 테이블 듣고 그 모임에 참석해보고 그 다음에 어느 교회에서 무슨 성령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가보고 이런 것. 그래서 유행 따라 믿는 신앙, 늘 요동하는 신앙.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로서는 그것이 늘 경계가 됩니다. 우리 교인 중에 테이프가 돌아다닌다. 근데 그 테이프가 제가 볼 때 위험한 테이프예요. 그런데 저한테 말을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어떤 책을 돌려보고 어떤 테이프를 돌려 듣는데 목회자들에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막 알리지 않아요. 왜냐? 목사님들 입장을 아니까. 목사님들은 분명히 반대할 거라고 아니까. 그래서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책들이 자기들 사이에서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제가 긴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저의 역할은 여러분을 믿음 안에 바로 세우는 것이니까. 그런데 온갖 교훈의 풍조, 그 특별히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 다시 말해서 그런 가르침이 나타나게 된 그 배경에는 그릇된 동기와 속임수와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교계에 난무합니까? 저한테 지난 한 20년 동안에 한국교회에 스쳐 지나간 유행적인 신앙 풍조를 대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위험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미숙하고 어린 경우에는 늘 요동하고 늘 영향받고 늘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모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모릅니까? 왜 흔들리십니까? 우리가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숙한 사람이 될 경우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미 우리가 배운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소화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압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님을 모셨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깊이 체험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거기에다가 다른 어떤 것을 첨가시키려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또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좀 다르게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에 이를 것. 네, 여러분 듣고 나서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여전히 어렵고 헷갈리지 않는가? 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한 분량에 이를 것. 네,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은 앞에 1장 23절에도 나왔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만물 위에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즉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되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무엇인가 더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가 옳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의 충만이 거기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충만이란 무엇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이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선물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들, 개개인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행해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반대되는 건 육신입니다. 우리 자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심을 낼 때 자기 혈기로, 자기 의지로, 어떤 자기 노력으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충만이고 그것은 자아의 충만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은 곧 성령의 충만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성숙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 믿은 사람도 성령 충만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믿고 좀 한참 돼야 됩니까? 아니면 믿자마자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믿자마자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오히려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 막 회심한 사람이 더 성령 충만해 보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과 믿은 지 오래되고 많은 연단을 거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차이는 그릇의 크기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릇과 같아요. 그릇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간장 종지가 있어요. 간장 종지가 차고 넘칠 수가 있죠. 그럼 충만이에요. 근데 간장 종지에도 채 못 차고 중간이던 바닥에 깔릴 수 있죠. 그런가 하면 큰 독이 있습니다. 김치독처럼 큰 항아리. 그 항아리가 가득 찰 수가 있죠. 또는 그 항아리가 절반만 찰 수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 분량대로, 우리 믿음의 크기대로 주님이 채워주세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아직 미성숙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도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막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더 하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로 의욕이 넘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성숙하고 어른의 몫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에 성숙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되 어른 몫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어른 몫의 충만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드러날 때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 또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 이런 것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이지만 아직까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아직까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충만해도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충만해요.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통을 겪어야 되고,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오해도 많이 하고 문제도 생기고 갈등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단순한 열정, 단순한 어떤 기쁨, 자꾸 뒤를 돌아봐서 내가 예수 믿었던 초기에는 이랬는데 하면서 그런 어떤 감정적인 충만함, 그런 걸 내다보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뒤를 보지 마시고 앞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성숙의 자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숙의 자리에 도달해서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실 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안에서의 성장이에요. 여러분은 이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죠? 그것은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현애 목사가 그래도 목회에 좀 성과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추워도 그건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충만히 성숙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어느 교회라도 그런 교회가 어디 한 군데가 있어 보세요. 얼마나 세상에 강력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사와 권세들을 향하여 각종 지혜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우주에 충만한, 우주에 그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감복하게 하시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크다고 자랑하고 우리는 교회가 성장했다고 뻐기지만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차갑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눈은 아주 냉혹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이따가 신앙특강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린 전도 열심히 했어요. 한국교회는. 그러나 증거에 실패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향하여 일을 가는가? 제가 제일 속상한 것은 기독교의 모습을 바로 보고 나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기독교, 제가 아는 그리스도, 제가 아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너무나 고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영광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무례한 그런 모습만 우리가
보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어요. 어쩌다 한두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난다고 사람들이 감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쩌다 한두 사람, 참으로 덕이 있는 불교 신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다 한두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인격적이고 진실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바로 드러낼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달려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것이냐,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성숙한 그 분량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사역을 강조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때마다 성경을 강해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토기장이 성경학교에서 제가 성경을 쭉 가르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계십니다. 참 잘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좀 더 잘합시다. 좀 더 제대로 합시다. 좀 더 열심히 합시다. 말씀 묵상한다고 하는데 1년 지나도 큰 변화가 없다면 내가 형식적으로 했는지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뒤에 CD를 여러분에게 드리죠. 주일 설교 또 토기장이 성경학교 CD를 드리는 이유는 김현애 목사가 스스로 설교가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이 훌륭한 설교 한 번 들어서 되겠는가 듣고 또 들으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CD를 가져가서 모아두시지 마시고요. 꼭 들으세요. 차에 꽂고 다니시면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여러 번 들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 썼는데 좋은 신앙서적을 읽는 거예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에게는 많은 세상적인 메시지가 계속 주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요, 좋은 책을 읽는 거예요. 책 읽는 습관이 안 된 분들에게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훈련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도서실도 오픈하고 제가 지금 몇 권 또 좋은 서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될 좋은 책들을 부지런히 찾아서 여러분에게 공급할 터이니 여러분은 열심히 책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배우시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책도 읽으시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끼리 늘 믿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관점을 서로 나누고 여러분이 서로 상담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상담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어보면 바른 상담을 하는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참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 어볼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볼션은 성경적으로 죄입니다.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다른 자매가 그 자매한테 목사님들에게 말하지 말고 해버리라고 그런 상담을 한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제 반응은요, 경악입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상담을 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런 충고를 할 수 있죠? 목회자들에게 알리면 틀림없이 반대할 터이니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라고. 혹시 우리 사이에 그런 식의 충고, 그런 식의 상담, 그런 식의 대화가 오간다면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크게 병든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로 늘 하나님의 말씀 배운 대로 권해야 합니다. 셀 모임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죠. 첫 번째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내용, 이 말씀을 자꾸 나누는 것,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목사님만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배웠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에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